할렐루야. 오늘 꿈의 교회된 한 분 한 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참 감사하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득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으로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임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최바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대전 꿈의 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온라인 예배와 또한 현장 예배로 모였사오니 이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과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가 제한받고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거리두기로, 성도들과 거리두기로 이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죄악들과 거리두게 하시고 나의 교만과 거짓에서 거리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대전 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달간 지속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오지에서 홀로 가족들과 예배드리는 선교사님의 답답한 마음을, 성도가 없는 텅 빈 교회당에서 개척을 시작해 예배드리는 목사님 안타까운 심정을, 그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어 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갈급함을 아주 조금이지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또한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초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연결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초소에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광야와 같은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하게 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조만간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만나 예배드리고 목장에서 교제할 때에 그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로 시작되는 한 주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제목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의 위로자를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 경배합니다. 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그리고 산과 바다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사랑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그 진실하신 약속을 찬양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시영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주님 신뢰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시영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 시간 하늘에 시영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주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간증과 자랑이 되게 하실 그 기적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신 주님을 아멘 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소리 높여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신실한 약속 붙드시기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찬송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찬송가는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진정한 찬송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노래 한 대로 찬양 한 대로 고백 한 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어도 고백하겠습니다. 연약하여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오늘 닮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대 소리 높여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실지요. 받아주시지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되리.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합하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이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그 가정 현장마다 임재하시고 예배 드려지는 이 자리도 성령님 임재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성령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나의 모든 것을 받으사 주님의 것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과 생수와 생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를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 임재송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력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한 주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며칠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연휴가 많았으니까 모처럼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셨겠네요 했더니 예, 뭐 남편에게는 모처럼인데 저는 지금 반년째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고, 12월에 시작된 겨울방학이 아직도 이어져서 6개월째 겨울방학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1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6개월째 겨울방학 중인데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드디어 방학을 개학한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고3 개학을 하고 이제 그 이듬 주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초중고가 그 주간부터 시작해서 개학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아주 뜨거운 이슈예요. 많은 엄마들 사이에서 이 아직 안전하지 않은데 벌써 개학을 해야 하냐? 그래도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초등학생 쪽 부모님들은 개학이 좀 걱정이 되고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우리 아이가 대학을 준비를 해야 될 때인데 걱정이 되고 서로 엄마들 의견이 아주 상이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의견은 하나로 통일됐어요. 학교 가기 싫다. 너무 싫다. 안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공부만 안 한다면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게 재밌죠. 엄마들 잔소리 없죠. 집에서 아이들하고 실컷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실컷 놀 수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설교 준비만 안 하면 목회가 아주 할만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종교처럼 몇 개월에 한 번씩만 가도 된다면 참 신앙생활 아주 쉬울 텐데 할만할 텐데 지금처럼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죠. 11조, 헌금 이런 거 생각하니까 부담돼요.
우리 좀 쉽게 믿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싫고 그냥 놀고만 싶다면 그러면 집에서 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만약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부담되고 하기 싫다면 빨리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게 귀찮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예물을 드리는 게 아까워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면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자,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하셨는지 한번, 국민의 4대 의무가 뭔지 아세요? 예,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이 의무를 지켜야 권리가 주어지는 건데 4대 의무는 바로 국방의 의무, 교육, 근로, 마지막이 뭐죠? 납세의 의무. 이러한 우리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할 때 비로소 그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국민으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헌법 1조가 뭐라고 나누었죠? 예배라고 나누었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재권과 통치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대로 기준대로 하는 예배에 대해서 신앙헌법 1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신앙헌법 2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11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마땅히 반드시 11조를 드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 11조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번 달 두란노 생명에서 한 본문이 어디부터인지 아세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예요. 신명기가 그 뒤로도 말씀이 더 있는데 요 12장부터 26장까지 끊어서 이번 달 본문으로 잡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 부분이 10계명을 가지고 10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12장부터 26장까지예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 12장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용이 정말로 신앙 헌법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12장부터 26장까지 쭉 볼 때 크게 봤을 때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게 바로 예배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물질, 소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부터 시작해서 15장 쭉 이어지면서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그 물질과 소유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먼저 다뤄지는 게 바로 11조라는 거죠. 그냥 헌금이 아니라 그냥 예물이 아니라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딱 드려야 될 몫이 정해져 있는 11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장 부담스럽게 이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물질을 다루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배가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고백이라면, 예배가 신앙의 고백이라면 그 실천과 표현은 바로 물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 신앙, 행복 이러한 주제의 구절보다 돈에 대한 구절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무려 2359절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였는데 비유라든지 이런 설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은 바로 돈과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과 소유가 곧 내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이에요. 재물과 신앙이 곧 내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물질과 소유는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것을 결산하신다. 너에게 맡겨진 물질, 시간, 에너지, 너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었는지를 반드시 결산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어진 존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이 달란트 비유나 열 문화 비유나 아니면 모든 공적을 태워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잘 드려졌는지를 확인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14장 읽었죠. 11조에 대해서 명하고 있는데 이게 15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등장하냐 하면 안식년이 등장합니다. 7번째 해가 될 때마다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모든 빚을 탕감시켜 줬어요. 요즘 우리가 착한 건물주 운동이라는 표현들이 있던데 보니까 건물주가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는 요 1년 정도를 월세를 깎아주겠다, 월세를 안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안식년이 되면은 원금과 이자 중에서 이자는 1년 동안은 무이자, 아무것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해도 파격적일 텐데 하나님은 아니요, 아예 원금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안식년 7번째 해가 되면 아예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허무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도 그렇고 계속해서 물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너 물질의 주인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유, 그거 잠깐 너가 갖고 있다가 다시 유통시켜야 되는, 너는 청지기에 불과해. 너 그 물질과 소유가 너의 주인이 아니야. 네가 그 주인이 아니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와 물질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인시켜주는 가장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신앙 헌법 2조,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역대상 29장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함께 읽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예배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예배라면, 이 11조는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표현이 11조예요. 신앙의 고백이 예배라면 신앙의 표현이 내가 정말 주님이 내 것입니다라고,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11조를 논할 때 11조를 1,000원 단위까지 해야 되냐, 100원 단위까지 해야 되냐, 뭐 이거 반올림 하냐, 아니면 세금 전이냐 세금 후냐,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제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이해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 11조를 드린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뭐뭐뭐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하지만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 정신과 의도를 이해한 채 온전히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될 신앙 헌법 제2조 11조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시죠. 첫 번째,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다.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이다. 가정에서도 잘 따라 하셨죠?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다 보면 이 11조는 결코 돈이나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과 나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곧 11조예요. 그래서 본문도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1조를 먹으며, 그리고 끝에 가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1조를 통해 날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큰 틀로 벗어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가 그 물질 그 자체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불쌍해서 아니에요.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참 놀랍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그런 걸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대하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백성들의 관심은 이 오병이어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야, 이 양반 붙잡기만 하면, 이 양반 우리 주인으로 왕으로 삼기만 하면 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그래서 관계없이, 관심 없이, 하나님 나라 상관없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쫓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물질 그 자체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직전에 경험하신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소유, 즉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시험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인생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이죠. 그 땅 비유에서도 막 자라서 올라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히는 게 뭐죠? 이생의 염려와 근심,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막 싹이 올라오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좋은 땅이 되지 못하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인생 살면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험이 공관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도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물질, 소유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만약 제가 사단이라면 좀 다르게 시험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단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게 만들려고, 야, 너 40일 굶었지? 한 40일만 더 굶어봐. 너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죽이게 만들 것 같은데, 사단의 시험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단은 의외로 우리를 위하는 척, 살리는 척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아우, 너 40일이나 굶었지?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빨리 그 하나님 아들의 능력으로 떡을 어서 만들어서 빨리 먹어. 좀 쉬어. 너 빨리 먹는 거 중요해. 몸 언제까지 이렇게 몸 상하게 할 거야? 위하는 척, 살리는 척을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살리는 척하면서 죽이는 행동입니다. 사단이 이 시험을 통해서 노리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진리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근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때 정말 내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생수가 솟아나는 존재라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핵심 진리인데, 사단은 이 핵심 진리, 관계를 끊어버리고 뒤틀어버려서, 야,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니야. 빨리 먹어야지. 사단은 일단 내가 잘 먹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너부터 신경 써. 너 지금 너 자존심 먼저 세우고, 뭘 자존심 내리고 하나님 나라 자꾸 한다 그래. 네 자존심이 우선이고, 네 먹는 게 우선이고, 너의 가족을 위해 시간 쓰는 게 우선이고, 너가 중요해. 너가 일단 잘해야지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거 아니야? 우선순위를 다 뒤집어 놓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이게 뒤집어지고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챙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하루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온전한 관계 정립을 위한 영적인 안전벨트예요. 11조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라는 영적인 신호등입니다.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게 초록불이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고 그것이 너의 존재 목적이야.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고 지들이 어떻게든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기 위한 영적인 안전벨트가 11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11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적은 금액일 때는 좀 부담이 덜 하는데 우리가 학생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점점점 우리 안에 11조가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적은 금액에서 드려지는 11조라고 쉬운 걸까요? 제가 제가 갖고 있던 11조에 대한 개념이 깨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6년, 17년 전인데 제가 처음 그때 대전 꿈의 교회 없을 때고 공주 꿈의 교회 전도서로 막 왔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제 아버지 세우신 개척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사례비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공주 꿈의 교회 오면서 사례비로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5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매월 초에 사례비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때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뭐 신용카드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혹시라도 제가 무슨 일을 겪으면 비상금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혹시 모르니까 월 말까지 갖고 있다가 월 말 마지막 날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월 초 되면 며칠 기다렸다가 이제 사례비가 나오면 또 11조는 따로 떼서 비상금처럼 갖고 있는 겁니다. 전 제가 뭘 잘못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11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뭘 빼먹었나? 아니 하나님 제가 뭐 1,000원 단위까지 다 반올림해갖고 다 11조 온전히 하고 있는데 내가 뭘 빼먹었다고 그러시는 거죠? 신학생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제대로 된 11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였냐 하면 너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5만 원이 너에게 하나님이다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11조를 하는 행위 자체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11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건 너는 그 11조 그 돈이 너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지 너는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진짜 11조의 의미가 너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제가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드려지는 행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히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11조는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동계산에서 딱 맞춰갖고 드리는 어떠한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무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분이고 내가 그분 안에서 기동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고 사단에게 속아서 네 걸 먼저 챙겨 네 자존심 먼저 챙겨 너의 시간 먼저 챙겨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하는 영적인 안전벨트, 영적인 신호등이 바로 11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 인색하셔서 여러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야 그거 하나 줘봐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신명기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은 어떤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 몰록이라든지 그런 우상들은 자기 아이를 불구덩이에다 집어 넣어야지만 겨우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가
가증스럽다고 모두 금하시고 그 우상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셔서 우리의 것을 뭔가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라 무슨 종교 세금처럼 뜯어가기 위해서 존재하시고 11조를 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고, 그래서 11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11조 의미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 11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딱딱 맞춰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제가 책망 들었던 것처럼 11조의 참된 의미는 사단의 시험에 속지 않고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둘 수 있느냐? 너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가 존재하느냐? 너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 너 믿냐? 너 진짜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리고 있냐? 너 정말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시는 거 믿어지냐? 하나님은 그 질문을 11조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아직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으로 10분의 1을 세금처럼 떼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10의 9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의 10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 살아있고 내가 호흡을 하고 내 심장이 뛰는 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하게 하고 계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결국은 관계예요. 돈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관계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주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11조는 우리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내 믿음의 증표가 11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증표를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너가 그렇게 살고 있니? 너 확인해봐. 너 노란불이니 빨간불이니 초록불이니?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살아가는 꿈의 가정 여러분, 11조를 단지 내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물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임을 더 깊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10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세금 뜯어가듯이 뭔가 가져가시는 분이라면 더 어렵게 주문하셨을 거예요. 야, 너가 감사한 대로 바쳐, 네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드려. 뜯어가는 분이라면 아마 더 애매모호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주고 이거 얼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셨을 겁니다. 근데 왜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리라고 했을까? 이 계산이 핵심이에요. 이 계산이 핵심이에요. 11조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금액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계산하면서,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짐승들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 중에서, 아니면 내가 곡식단 중에서 그걸 쭉 보면서 이만큼부터 이만큼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이걸 계산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계산하면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니, 작년에는 몇 마리 드렸는데 올해는 양들이 또 몇 마리가 태어났네.
곡식이 이렇게 풍성해졌네.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고백 중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Count your blessing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Count your blessing.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네가 계산해봐라. 카운트 해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깨우쳐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11조의 목적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게 11조예요. 우리는 때로 계산하면서, 때로 내가 감사를 할 때 감사의 조건을 따져보면서 내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원망할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걸 따지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져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에 빚진 자구나.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게 11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어찌됐건 간에 11조를 결국은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건 내 거 아니잖아, 뺏기는 거 같잖아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드린 11조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온 권속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3년마다 또 11조를 두어서 그것이 성 안에 있는 나그네라든지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 29절이 바로 그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11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바로 드린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너의 어떤 성읍에 저축해서 너의 어려운 사람, 기업이 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 결국 11조는 얼마나 섬세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인가. 사랑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착취하고 빼앗으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29절 보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느껴라, 누리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11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11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가 그랬듯이 그냥 외식하는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셔요. 누가복음으로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사랑을 버리고 있다. 사랑 없이 계산해서 하나님께 뺏기는 11조가 아니라 11조는 결국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11조를 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세금 뺏기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어요. 말라기 3장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이 유대와 이스라엘 제국이 망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다 보니까 이들이 11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억지로 빼앗기는 걸로 여기서 11조를 어떻게든 내가 그냥 막 줄여서 이거는 내가 나갈 돈이었으니까 애초에 드릴 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의무잖아, 그런 11조는 아니야 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지 사랑이 아니잖아. 나는 율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는 거야. 말라기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지금 분유값도 없는데 그럼에도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게 부담이 되시면 11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라면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거라고. 하나님, 내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 책임 안 지시면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로 모르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과부의 아들하고 같이 마지막 반죽 하나 해먹고 이제 먹을 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달라고 시켜요. 궁지로 몰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정말 구하는가?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었던 그 시험이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가? 결국은 너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니면 아직도 네 능력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보험 들듯이 두고 있냐? 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냐?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느냐?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이 침묵기,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율법은 행할지라도.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온전한 11조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내가 11조라는 금액은 하나님께 딱 드려지기로 떼놓은 거니까 이 금액을 드리는데, 이 금액 안에서 이만큼은 떼서 교회 11조로 드리고 한 요만큼은 떼서 내가 어려운 내가 아는 무슨 선교단체 간사님께도 보내야 되겠고, 내 친척 중에 목회를 하시는 어려운 분 가정에도 보내야겠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해야 될 것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실지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3절 보니까 반드시 택하신 곳에 갖다 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래 11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용도인데,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11조를 드리는 자를 위한 감사의 축제와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 11조가 있고, 또 하나의 11조는 레위기나 아니면 민수기에 등장하는데, 민수기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 유지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성전 유지용으로 11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11조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되는 것이 11조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 구약은 끝났다 하면서 11조를 내지 말라는 교회가 있죠. 그냥 헌금하면 된다, 11조가 아니라 너희가 하고 싶은 만큼 헌금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자신들이 뭔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포장하는 교회가 간혹 있는데, 사실 그런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보면 그 구성원이 다들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어른들이 많고 교회 학교처럼 따로 재정을 막 부어질 부분들이 없는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일 때 자기들이 뭔가 다른 교회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우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건 영적으로 교만한 행동이에요. 마치 제가 여러분 교회 다 나올 걸 아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교회 온라인을 드려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교만해져서 실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교단체나 아니면 누구 어려운 일을 돕는 거나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선교 헌금이죠. 구제 헌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11조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떼서 드려야 되는, 내 것이 아니니까 요 한도 안에서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누구 돕고 뭐 아프리카에 누구 돕고 뭐 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뭔가 처리할 때 사무실 카드로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영적으로 흘러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사무실 카드로 안 하고 제 개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11조 안에서 뭘 어떻게 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달린 거라 여러분께 부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 드린 거 뜯기는 거니까 이 중에서 뭘 해야지라는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온전히 여러분의 물질과 소유를 흘려보내는, 여러분은 물질의 청지기임을 분명하게 깨닫는, 11조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결국 11조는 드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이고, 내 존재에 대한 것이고, 누림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누려지는 자만이 온전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하신 분들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주님 내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내 안에는 11조가 아니라 사실은 10의 10이 다 주님 걸 알면서도 잘 움직여지지 않는 나의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주목하여서 언젠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젠가가 되지 말고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겼으면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이야기는 11조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자존심 내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후렴으로 들었었는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에 집중해야 될 분들입니다. 생수가 솟아나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터질 웅덩이를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소유하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전부를 주사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당신의 전부를 주사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더 이상 네가 터지는 웅덩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그런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바라봐라. 이제는 나의 생수를 붙잡으라 말씀하시오. 오 주님, 우리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생수가 솟아나기 원합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존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시간, 물질, 나의 모든 것들이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10의 10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11절을 통해서 더 이상 터질 웅덩이 붙잡지 말고 생수에 근원된 나를 외면하지 말고 너가 진짜 바라봐야 할 건 나야. 너의 모든 존재를 걸면서까지 나를 바라봐야 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더 이상 터질 웅덩이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생수가 솟아나서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통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지 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이 생수가 솟아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로 인해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이 땅의 소망과 희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세상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과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영광으로 임재하사 성령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불어 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소유될 그 인생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주보는 우리 모바일 성도증 그 아래 눌러보시면 그 아래에 주보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주보 내용들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어린이 주일 어떻게 진행됐는지 침신대에서 우리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된 어린이 주일날 어떻게 됐는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소리 질러! 안녕, 출발! 얘들아, 안녕! 놀라우신 하나님 우릴 구원했네.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방주. 진실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셨네. 죄악에서 건지신 독생자 예수.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릴 구원했네.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방주. 진실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셨네. 죄악에서 건지신 독생자 예수.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소망 넘치네. 예, 우리 어린이들 성기느라 고생하신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오랜만에 선생님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막 교회 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한 게 뭐냐면 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속담 퀴즈 한 건데요. 이상한 짓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3번 차례인데요. 우리 주보 3번을 보시면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버분들 교회 오신 분들에게는 꽃과 선물을 드렸고 오시지 못하시는 어버이 분들께는 저희가 택배로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 않고 잘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확인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가 다 현장 플러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까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주일과 수요일은 현장 예배 링크를 신청 누르셔서 오실 수 있는 거고 금요일과 새벽은 그냥 오시는 겁니다. 금요일도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근데 주일과 수요일은 저희가 오시는 인원이 이 좌석보다 많기 때문에 현장 예배 신청 링크를 누르시고 신청하셔서 오시는 게 저희가 조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그런데 어와나가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날 부스에서 나눠드렸고 또 못 오신 분은 택배를 보내서 우리 어와나 같은 경우가 진도가 나가야지 그 다음에 뭐 성경 퀴즈 대회 올림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와나 밴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어와나 가입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바일 교인증 다 찍고 들어오셨을 텐데 사진이 제대로 아직 제출 안 되신 분들은 사진을 제출해 주시는데 사진을 너무 과하게 누군지 모르게 된 사진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마스크 쓰고 들어오셨는데 사진 보면서 누구지? 하고서 마스크를 내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 웃지 않도록 민망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온전한 사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 사진을 먼저 보내신 분도 난 이 사진이 더 괜찮겠어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사진 신청 링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영광 장종훈 청년이 휴가 나왔는데 잘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저 뒤에 모자 든 친구 잘 왔습니다. 반가워요. 예, 살아서 첫 휴가 잘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11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세 분의 새 가족이 계셨고요. 오늘도 1부 때 한 분이 계셨고 우리 2부에 두 분이 계시는데 전수지 김승희 어디 계시죠? 잠깐만 손을 들어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고 또 저기 계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립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 같이 서신 채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공예배를 마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드려진 삶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붙잡아 주심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는 사랑하는 꿈의 가족과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